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지나다닌 흔적을 한번 찾아본다. 두 번째, 아래쪽으로 무작정 내려간다. 세 번째, 위쪽으로 올라간다. 네 번째, 구조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다. 다섯 번째, 의견 내실 분.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목표가 어디인지 잘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냐고 바로 목적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죠. 교회가 천국입니다. 시작. 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말씀을 들은 후에는 왜 교회가 천국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새 차입니다. 새 차인데 한쪽 오른쪽 귀퉁이를 들여 받쳤어요. 그래서 범퍼만 이렇게, 범퍼가 맞아요. 알아들으시죠? 그것도 깨지고 뒤에 후미등도 깨지고 해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저 차는 분명히 어디 공업사라든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새 차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처나고 괴로운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중에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죠. 작은 핏줄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아니할 때는 작은 이상이 나타나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굵은 핏줄이 막힌다면 아주 심각한 이런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간혹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젊어 보이는데 이제 불편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간혹 목격하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의 처의 큰오빠, 처남이라고 그러죠. 이제 손위의 처남인데 그 손위의 처남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5톤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전자제품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9분 이런 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5톤 트럭이 아래로 구르면서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손위의 처남은 갈비뼈가 좀 부러지고 손이 골절이 되고, 그리고 큰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주위에서 말하기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의식을 잃은 것도 동맥경화, 어디엔가 뇌에 핏줄이 막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또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할 때 마치 몸에 동맥경화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일어나듯이 교회의 성장과 또 부흥, 또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성경 구절 하나만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로 알면 크나큰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속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담을 죄짓기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온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는, 발전시키는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은 그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속은 원래의 죄짓기 이전으로 돌리는 거라면 돌림받은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들 있죠.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속과 구원을 동일한 걸로 이해를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구속받은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목적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지 구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렇게 개념과 이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 흐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성경 계시의 발전과 점진적인 이런 관점에서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압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놀고 먹으면서 즐기는 곳, 이것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놀고 먹고 즐기는 곳,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전통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선악과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종 여부를 알아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 이해가 납득이 좀 되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대로 요것을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인다, 이 개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분명히 필요해서 놓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먹을 것이었냐면 천사가 먹을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사단이 자기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식이,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판단 능력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군대 훈련은 무지막지합니다. 나이가 근 30이 돼서 군대 오거나 학벌이 좋아서 군대 온 사람들은 처음에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을 받다 보면, 지시를 받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명령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아요. 대꾸를 달아요. 어느 병장님, 어느 분, 이거는 제 생각 아닌데요. 그러면 어떨까요? 돌아오는 거는 몽둥이 뿐입니다. 또 다음에 또 어떤 지시가 내려와요. 그럼 이것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의견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뭐예요? 빠따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군대는 멍청해야 되는구나. 왜 멍청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위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명령이 하달되면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어요. 내 판단 쓸데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로 훈련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군대의 훈련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만 먹어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놨으니 이미 판단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요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바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처지가 바로 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이 단절된 인간을 시청각적으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구속과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최종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였던 겁니다. 자, 홍해물은 양면성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구원, 또 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이 유대인들을 잡아 어떻게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홍해물을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물을 기점으로 해서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애굽은 심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홍해물을 건넌 유대인들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홍해물, 물과 관련돼서 심판받아 죽는 자가 있고 건너서 살아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물을 건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은 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10하루길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로 불평불만하고 막 그럽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40년의 이 기간 동안에 광야길로 몰아갑니다. 거기에도 목적이 있죠. 목적은 바로 훈련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 기간을 옛 습관을 없애버리는 이런 기간으로, 훈련의 기간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마라의 쓴물, 그 물을
맛보더니 쓴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그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일반적으로 잘 아십니다. 자, 홍해물을 건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몸만 위치가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이 광야로.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냥 단순히 쓴물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이미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어서 구원받은 자신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구원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생각까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까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죠. 구원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생각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게 바뀌어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아무리 그 좋은 것이라도,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이라도 세상 관점에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이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비웃음거리입니다.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자, 홍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놓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갈라지는 것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넘치는 홍수입니다. 빠져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물이 발목에 이렇게 차였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홍해하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 세계의 그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진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들의 육신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가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간혹 설교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자, 모세 요단강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르세요? 성경에 못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해석에 의하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림받았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속은 홍해 물을 건너고부터 이게 다 구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잖아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구원 못 받았다. 이 개념은 약간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완전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홍해물을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출애굽에서 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나요? 아닙니다. 사사기서 열왕기 상하서 있죠. 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줬는데도 순종을 안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요걸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출애굽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불완전해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신약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계시의 점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이 어떻게 교회로 바뀌었나,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과 유대 번갈아 사용해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이 뭐죠? 성막 짓는 겁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모세가 어디서 본 거죠?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성막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나요?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다윗 왕 선왕이 준비한 모든 각 재료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자, 성막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재하셨고 또 솔로몬 성전에도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이런 의미로 구름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무너지죠. 무너진 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이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스룹바벨의 초라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완성될 이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죠. 자, 그 스룹바벨 성전에 의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이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세요 하면서 막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렇게 다 회파가 됩니다. 그때에 왜 이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회파가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안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을 찾기 위해서라도 돌 하나까지도 다 회파해서 금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회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즉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이제 신약 시대의 시작이었고, 이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나중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겁니다. 자, 성막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 다른 성과 대비돼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숨겨진 의미는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의 완성을 말합니다.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거 있죠? 요 하늘에서 본 것이 교회를 본 겁니다. 이 교회를 성막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고 시청과 교육에 의해서 역사적인 성전의 발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실제로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될 때 하늘에서 진짜 교회가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요. 여기가 교회죠? 예, 천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먼 훗날에 어느 때에 가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자, 광야 생활할 때도 천국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성막에 임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인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듯이 이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교회가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이 나중에 내려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천국의 상징인 지성소가 처음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5m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의 내소고는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가로, 세로 높이가 10m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스타디오나라고 하는 이런 도량형은 몇 미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1 스타디온이 185m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00 곱하기 185 하니까 222m.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 높이가 222m. 거기에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물리적인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즉 제한이 없이 확장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완성은 완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음행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음행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아들과 종이 있어요. 자, 아들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몸에 먼지가 묻었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엄마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안으로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먼지 좀 털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 그러겠죠.
근데 종은 어떨까요? 종은요, 그렇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살피면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간혹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요게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종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거는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들의 사고방식과 생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뭐가 묻었어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제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하고 맨날 회개만 해요. 회개. 개념 아시겠죠? 우리들은 아들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자, 교회당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죠? 바로 성전 건축의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문제가 좀 덜 돼요. 덜 되는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잘 모른다 싶은 이런 분들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개념을 건물 짓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건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성전 건축에 대해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신앙의 중풍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우리들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통곡의 벽에서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절대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의 완성이 천국의 완성이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인데, 그 성전, 바로 구원받게 하는 성전의 완성을 건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런 장애를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완성인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건물 짓는 것, 이것으로 성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런 그 개념들 중에는 악한 영들이, 즉 사단이 개념의 뜻을 바꾸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바른 길을 못 가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어 있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셋째, 교회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들이 연합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의 뜻은 온전하게 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인 지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이 의무,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끼리만 이 연합이 가능할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좀 기억이 있냐면 청년들이 여름만 되면은 어떤 행사를 해요. 어떤 행사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그 강아지 있죠. 즉 말하자면 보자하고 신자하고 탕자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 아주 맛있을 만한 그런 중개 개 있죠. 요것을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요것을 어느 집 거를 삽니다. 사서 이것을 이제 잡아서 해먹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돈을 모아서 어느 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겠다고 그러면 주인이 팔기로 하고 돈 받고 개의 목줄을 이렇게 조여지게 합니다. 지금은 조여지지 않고 돼 있죠. 굵은 밧줄 이런 걸로 조여지게 해서 요거를 이제 산 청년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개는 안 끌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청년들이 힘으로 끌고 가서 시골에는 밤나무가 많았어요. 또랑 같은데 이렇게 또랑 같은 그런데 그 가에 밤나무가 많은데 밤나무가 이렇게 Y자형으로다가 이렇게 자란 고기가 있어. 그러면 청년들이 속설이 있죠. 피를 안 뽑고 죽은 개가 맛있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모를 텐데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면 목을 졸라서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Y자형인 그곳에 줄을 이렇게 해서 잡아다닙니다. 잡아다니면 이 Y자가 좁아요. 그러면 개의 목이 여기 싹 걸립니다.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잡아다니면 개가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또 숨을 못 쉬고 침들하는 개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또 내려쳐. 너무나 잔인해요. 그렇죠? 어렸을 충격으로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막 몽둥이로 쳐요. 그러면 이제 개가 죽어요. 그러면 내려서 불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끄으려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개가 죽었어. 개가 죽어서 이제 그 불에 이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 있는데 개가 후닥닥닥 일어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 주인 집으로 뛰어가요. 그 과정을 본 그 주인이 양심에 좀 이렇게 괴로웠는지 안 팔겠다고 해서 그 여름에는 보신탕과 관계가 없었더라.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개가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불에 넣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못하고 기절한 것처럼 우리가 죽은 척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개처럼 죽었으면 불에 그냥 다 끄슬러지고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기절했다가 살아난 개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홍해에서 우리가 다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볼까요? 번제는 어떠죠?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양이든 소든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옮기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넣고 불로 다 태웁니다. 죄만 남아야 돼요. 그렇죠? 죄만 남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뼈다귀가 남는 수가 있어요. 뼈다귀가 남으면 어떨까? 요 뼈다귀가 남는 것이 우리들의 의입니다. 완전히 제물은 타야 돼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교회의 이론으로서 이제 연합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 바로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선하게 옳고 그름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내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들 계속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일이 안 됩니다. 이게 분열의 시초입니다.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한 선악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떠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끼리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허물, 티가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 그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감싸줍니다. 그것을 보충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옛자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의 이런 생명이 흐르는 이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지체는 코가 있죠. 입이 있죠. 눈이 있죠. 팔이 있죠. 다리 있죠. 귀가 있죠.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내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부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의 안에 그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쓸개 작죠? 근데 이 쓸개가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래서 심장이 쓸개에게 이르되 나는 피를 공급하니까 중요한 일이야. 쓸개 너는 별일 아니니까 없어져. 그러면 쓸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에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지체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몇 명이 있든 간에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적하다 보면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보충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은 온전하게 하다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교회의 몸을 충만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연합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교회는 새 예루살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TV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비 오는 날인데 명동 그 번화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 명동 거리에 우산 들고 막 다니는데 한 부부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립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자기 아들의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특징들, 나이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듯이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전단지를 막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밟고 바로 버립니다. 그럼 그 부부는 버린 전단지를 가서 또 주워서 다른 사람에게 막 던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왜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 부모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려고요? 성령 충만을 주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전도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형식적으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부와 같이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바로 교회의 이 사명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철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있는데 한 할아버지, 80대 된 할아버지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저는 글 없는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쭉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구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즉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새 생명도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가게 되면, 가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하면 힘들고 조금 하면 어렵고, 그래서 불평 짜증합니다. 명동 그 거리에서 자기 아들 찾으려고 그 부부가 하는데 힘들어요? 아닙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 자는 거 외에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을 지금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을 보이는 건물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곳, 이것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도미티안 그 황제, 아주 최고의 이 박해 때에 유배대에서 반모섬에서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고 앉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상이에요? 자, 세상의 로마의 황제와 그 권력에 의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상을 본 것은 교회의 이상을 본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본 사도 요한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반모섬에서 그런 상태로 있지만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핍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괴로움 가운데 삶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지하교회에서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 있어요. 또 다른 나라도요, 핍박 가운데 살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자유, 어느 쪽에는 자유롭지만 어느 쪽에는 극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런 핍박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의 목적인 새 예루살렘 교회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고 정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하는데 찌푸린 얼굴 하지 맙시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마음속에 감사,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천국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거지상이야. 그러면 안 되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포도주가 넘치는
우리 순복음 교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